여러분,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너희 먼저 건너가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이 제자들이 반 이상이 어부 출신이잖아요. 그래서 그 어부 출신들이니까 늘 건너 다니던 그 갈릴리 호수 그건 뭐 못 건너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떠났는데 거기는 돌풍이 수시로 부는 지역이라 이게 저녁에 떠났는데 새벽이 됐는데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. 괴로이 노젓고 힘들어하고 죽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? 주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게 해달라고 와라. 그래서 뛰어내려가지고 갔어요. 그러다가 갑자기 이 바람을 보고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. 얼마나 급했는지 주여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우리 주님도 급하셨나 봐. 손살같이 가가지고 그 손을 잡아 물속에서 건져가지고 배로 들어가서 한 말씀 하셨어요. 뭐라고 그랬습니까?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.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뭐예요? 큰 믿음을 갖게 하려고. 큰 믿음을 갖게 하려고.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 제자들 먼저 보내고 막 이제 이 제자들을 또 건져주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두로와 이 시돈 지역으로 예수님이 발을 들여놓으세요. 이방인의 땅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 거기에 왜 갔겠어요?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간 거 아니야. 그죠? 그러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? 유대인들일까? 아니면 이방인일까? 당연히 이방인이지. 아니나 다를까 진짜 이방인이 찾아왔어요. 아줌마가 찾아왔어. 그러더니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. 내 딸이 흉측한 귀신이 들려서 이게 죽어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고쳐달라고. 근데 예수님이 대꾸를 안 하시네. 얼마나 예수님이 대꾸를 안 하셨냐 하면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통사정할 정도로 그동안 이 여자는 뭐 했다는 거예요? 계속 부르짖은 거예요. 계속. 예수님이 어쩔 수 없어서 그 여인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. 이 여인이 예수님이 거절의 의사를 딱 비췄어요. 그랬더니 이 여인이 참 신기한 게 거절당하면 더 가까이 가는 거야. 거절당하면 더 가까이 가는 거야. 아주 그냥 우리 주님이 아주 직선적으로 이번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. 그때 이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? 옳습니다.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 먹지 않습니까?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거예요.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?
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? 여자여,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.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. 여러분, 베드로는 호기 좋게 예수님을 향하여 막 물 위를 걸었던 그 베드로는 책망을 들었어. 어찌하여 아직도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. 그런데 거들떠도 안 보는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에게 칭찬 들었어요. 어떤 칭찬? 내 믿음이 크도다.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면서 큰 믿음 갖게 하려고 했는데 이 제자들은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도 없는 그런 이방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칭찬을 했어요. 내 믿음이 크도다. 14장과 15장 도대체 이 간격이 뭐 얼마나 되기에 이런 작은 믿음, 큰 믿음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확 우리 눈에 들어올까요? 그래서 예수님이 기대하는 큰 믿음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제가 몇 가지 골라냈어요. 예수님이 기대하는 큰 믿음은 뭐냐? 첫째로 도전하는 믿음이에요.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. 여러분,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그 예수님, 그 틈바구니를 막 삐죽고 들어가서 가까이 갈 수 없어요. 더군다나 여자가. 그런데 이 여인은 가까이 가지 못하면, 그래? 꼭 가까이 가야만 되나? 예수님이 날 알아봐 주시면 되지? 그리고는 사용한 게 뭐예요? 이 목소리를 사용했단 말이에요. 목소리를. 예? 주여 소리 지르면서 내 딸이 흉측한 귀신이 들렸나이다.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. 그러면서 막 이건 한마디로 도전 정신이에요. 도전 정신.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큰 믿음에 이르기까지 도전하는 자가 차지할 수 있어요. 도전하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드는 사람들은 절대로 큰 믿음에 이를 수가 없어요. 도전해야 돼. 여러분,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했잖아요.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해달라고. 이건 도전이에요. 다른 제자들은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걸 이 베드로는 지금 도전을 했다고. 물론 우리 주님의 기대에는 차지 못해서 작은 믿음이라고 꾸중을 듣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이 세상에 물 위를 걸었던 사람 있어요? 베드로는 걸었다니까. 도전하니까 물 위도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. 도전하는 자가 큰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.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.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. 이 얘기는 뭐예요? 도전하지 않으면 산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. 이 여인에게는 지금 고지가 있어요.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 고지까지 가야 돼요. 그런데 그 고지에 가기 위해서 악조건이야.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. 그 다음에 자기 딸이 그것도 귀신 들려있지.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지금 여자가 그것도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도전했어요. 도전하라고 도전. 근데 그 도전이 보통 도전이 아니에요. 이 여인이 보여주는 그 도전은 뭐예요? 보세요. 예수님께 막 부르짖었어.
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네. 야, 이것처럼 답답한 거 없어요.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그런 기대와 그리고 확신이 있어.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부르짖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.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?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깨달은 바가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지금 막 발버둥 치며 무너지고 엎어지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빙빙 굴러가면서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데 정작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하셔.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할까요? 사람들이 쉬이 포기해요.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. 우리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. 시끄러워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뭐 그럴 정도로 막 계속 부르짖은 거예요. 여러분 도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주님께 내가 도전해요? 그럼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. 우리가 잘 아는 기도, 구하라, 찾으라, 문을 두드리라. 거기에 항상 붙어 있는 게 뭐예요? 계속 구하고, 계속 찾고, 계속 두드리라는 거. 언제까지? 열어주실 때까지, 찾을 때까지, 우리 주님이 주실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. 그런데 이게 참 장애를 좀 넘어가야 돼.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이 장애가 있어요. 항상. 계속하는 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. 그죠? 내가 하면 돼. 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냥 뭐 계속하면 돼. 그런데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가고 싶어도 막 가지 못하게 하는 막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. 야, 너는 이방 여인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이방 여인을 알기를 벌레만도 못하게 생각했어요. 아니, 너 같은 이방 여인이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로 따르는 예수님 가까이에 올 수가 있어? 오지 마. 시끄러워. 여러분, 도전함에 있어서 항상 이 장애물이 있어요. 이 장애물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삭개오가 아마 키가 저만했던 것 같아. 그러니까 이 키 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막 그냥 옹이하며 따르니까 안 보이잖아. 이게 예수님 만나는데 장애야. 키 작은 사람에게는 그게.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? 이 장애를 어떻게 극복했어요?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.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. 근데 예수님이 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그제서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 그래요. 삭개오야, 내려와라.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. 이 삭개오는 그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관이에요. 세관. 백성들의 그 기름을 짜내가지고 살아가는, 그래가지고 그걸 로마에 갖다 바치면서 아부하는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세관이거든. 매국노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에게 아주 그냥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세관인데, 그 세관이 예수님 보겠다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. 그랬더니 예수님이
그 올라간 삭개오를 다른 사람들은 다 거들떠도 보지 않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 그래요. 만난 적도 없어요. 한 번도. 우리 주님의 신성이 발동한 거지. 삭개오야, 내려와라.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. 아니, 백성들은 다 거들떠도 안 보고 혹이라도 마주칠까봐 도망 다니고 혹이라도 옷기 시대도 뭐 시면은 그냥 침태태에 침 뱉고 막 그러고 지나다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 집에 들어가겠대. 예수님은 뭘 보신 걸까요, 도대체? 삭개오가 지금 뭐 변한 게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.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뭘 보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 그러는 거예요? 아니, 모든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이 저래? 아니, 무슨 메시아가 저래? 정말 메시아 맞아?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? 그럼 빌미를 줄 수 있는 행동을 예수님이 왜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걸까요? 삭개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. 삭개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. 그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대단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었어요. 예수님이 왜 이런 위험한 선택을 했어요? 그 삭개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. 삭개오가 그걸 알까요? 뭘까요? 아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님, 내가 혹이라도 남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고. 변화되잖아요. 도대체 뭘 보고 예수님 보겠다고 올라간 그 장애를 극복하는 그 열심을 보고 우리 주님이 위험한 선택을 하고 그 집으로 들어갔던 거예요. 여러분, 이 여인도 마찬가지야. 이 여인에게도 장애가 많았어요. 거들떠도 안 보는 주님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 따르는 그 모든 유대인들, 그 다음에 제자들, 소리 지를 때 가만히 있었겠어요? 굉장히 뭐라고 나무라고 비방하고 뭐라 그랬을 거예요.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. 그러나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. 장애까지껏 뛰어넘으면 되지. 그리고는 그런 정신으로 도전을 했어요. 그런데요,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. 주님이 이 여인을 부르잖아요. 결국은 이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. 이 여인과 대화하는데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런 얘기를 해.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방인 너에게 주지 않는다. 근데 개라고 표현을 했어. 그거 이 여인이 몰라요? 지금 나를 개라고 하는구나. 이거 알까요? 모를까요? 아이, 뭐 국민학생이라도 이거 다 알지. 그러니까 맞받아쳤잖아. 어떻게? 옳습니다.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? 주님이 나에게 그 부스러기 정도 못 주겠습니까?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. 그거잖아, 그거. 여러분, 내가 정말 극복해야 되는 이 최대의 고비가 뭐냐? 내 자존심, 내 자존심. 막 열심을 내서 뭐 눈에 보이는 장애물도 막 뛰어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계속 끈적끈적하게 막 달려붙으면서 막 계속 그렇게 다가섰는데 가장 힘든 게 뭐예요? 자존심 건드리는 거. 자존심 건드려가지고
살인하는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은지 몰라, 요즘에. 자존심 때문에, 자존심 상했다고 그것 때문에 살인하는 게 지금 되게 많아요. 우리나라에도 많아. 자존심이 자기 목숨같이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아주 대놓고 예수님이 그것도 둘이 있을 때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. 거기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. 이 여인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. 그런데 나 개가 돼도 좋으니 부스러기 주세요. 부스러기. 얼마나 다급했으면, 얼마나 진지했으면,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이 열정이 확고했으면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자기 자존심 싹 지우겠어요. 이 말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네가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. 내 딸이 치유됐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안고 이 여인이 그냥 돌아가요. 미련 없이 갑니다.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한 말씀이 뭐예요? 네 믿음이 참 크다 그랬어요. 제자들에게서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훈련시켜도 이루지 못했던 그 믿음, 이 여인에게서 지금 예수님이 봤단 말이에요. 여인에게서 봤다고. 여러분,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돼요. 이렇게 저렇게 거절당할 수 있어요. 자존심을 막 뭉개뜨릴 수 있어요.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거리들이 막 내 앞에 질비하게 늘어질 수 있어요. 그때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포기하고 웬만하면 다 내려놔요.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? 내 소리에 응답할 때까지 그냥 계속 부르짖었어. 또 어떻게 했어요? 장애를 극복해 가면서 예수님이 그런 심각한 바리케이트를 딱 칠 때 어떻게 했어요? 그러면 더 가까이 갔어. 거절하면 더 가까이 갔어. 여인 잘 보세요. 오늘 본문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. 예수님이 거절할 때마다 더 가까이, 더 가까이, 더 가까이. 이 자세가 필요하다고. 큰 믿음은 뭐예요? 더 가까이 가는 믿음. 더 가까이 가는 거. 거절하면 더 가까이 가세요. 끝까지 하세요. 끝까지. 거절해 더 가까이 가세요.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칭찬해요. 내 믿음이 크도다. 여러분, 저는 기대합니다.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은혜를 경험하려면 이 자세가 필요해요. 어떻게? 찬양을 할 때에도 그렇고, 남들은 찬양하면서 은혜 받는다 그러는데, 여러분 정말 막 찬양해 보세요.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목소리가 막 쉬도록 찬양해 보세요.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면 내가 은혜 받아요. 찬양을 통해서 내 이 심정이 다 무너져 내린다고. 특별히 이런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찬양할 때에는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고. 여러분,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실 때까지 나 부르짖어야 됩니다.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
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. 성령님께서 나를 잡아서 기도 터뜨려 주실 때까지 그때 막 부르짖고 매달리는 거예요. 아이, 이성적으로 앞뒤가 맞는 그런 기도, 그런 거 할 필요 없어. 그건 여기 이렇게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. 설교 마치고 우리 기도합시다. 그러면 이성적으로 맞고 미사 여구를 써가면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.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하여 오면 그때는 그냥 방언이 터져 나오면 방언이 자기가 무슨 말인지 자기가 몰라.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그거 알까? 몰라 무슨 얘기인지. 어떤 사람은 꼭 일본어 하는 것 같아. 어떤 사람은 막 중국어 하는 것 같아. 예? 요즘에는 이 유튜브에 보니까 무슨 마케도니아 사람도 와가지고 막 자기네들 말하고 막 들어보는데 저건 내가 방언하는 소리하고 비슷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응? 저 아프리카 토인들이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막 그러고 이상하게 내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무슨 청동 거울인가 이게 이 거란족인가? 이 거란족의 거울이 이쪽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나왔대요. 근데 거기 이제 글자가 쓰여 있는데 그 글자가 한자 같은데 한자가 아니야. 그 사람들의 고유의 언어예요. 그걸 해독을 하지 못했는데 그것만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그걸 읽고 그걸 해석하는데 그거 읽는데 이러고 읽는데 보니까 꼭 방언 같아.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방언이 그거 같아. 이게 비슷해서 그런가?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몰라.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데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 속에서 지금 막 역사하고 계시는 게 정말 찌릿찌릿하게 느껴지는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냥 막 몰려 들어와서 막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내 속에서부터 막 일어나는데 어쩌라고? 여러분 그런 기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? 그게 방언이든 아니든. 그런데 그 방언이 터질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터지는 사람 없어. 뭔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막 그러다가 터진다고. 그래서 그냥 종알종알 거리지 말고 막 큰 소리로 소리내서 막 기도하다가 그 열심을 보는 것 같아.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가는 그 열심을 보았던 것처럼 이 스로베니게 여인이 그런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끝까지 달려들고 거절하면 더 가까이 오면서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우리 주님이 귀하게 보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야.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큰 믿음은 바로 그런 거라고요. 그런 거.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나 좀 받아야 되겠으니 나 외면하지 말라고. 이제는 난 다른 길 없다고. 거절해요? 더 가까이 가는 거야.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셔. 그럼 더 가까이 가는 거야. 이번에는 눈물, 콧물을 흘리면서 막 그냥 계획이 나왔으니까. 강아지가 이게 내가 몇 번 오라 그랬는데 안 오더라고. 가만히 있었어요. 그랬더니 이게 또 와. 그래가지고 내가 막 밀어냈어. 가라고. 오지 말라고. 응? 말도 안 듣는 녀석 나 필요 없다고. 오지 말라고. 그랬더니 끙끙대면서 저쪽으로 가는 듯 하다가 조금만 기회만 되면 또 와. 또 밀어내. 또 와. 또 밀어내. 그러면서 나중에는 얘가 필사적으로 막 그냥 파고드는 거예요. 필사적으로.
마치 내가 밀어내는 거 여기에 자기가 떠밀려가면 죽을 거라고 생각드는지 아주 필사적으로 막 밀고 들어와. 그때는 언제 그랬는지 내 마음이 다 녹아지고 필사적으로 밀려오는 놈 내가 그냥 꽉 와라 껴안아줬어요. 아니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개만도 못해서 되겠어요? 그냥 막 매달리는 거야. 도전하는 거야. 이렇게 큰 믿음,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큰 믿음은 바로 여기 이 도전하면서 이루는 믿음이에요. 이런 큰 믿음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다 풍성하게 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